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분야의 남다른 전문가고 또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언제나 초행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일, 특별한 일, 뜻밖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확실하고 또 성능이 좋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며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던 이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영적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그 모든 여정을 잘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용법 설명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확신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죠. 또한 목적지 입력, 그는 그 이전에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고 살았죠.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올바르게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모든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믿고 따르기,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향한 온전한 전적인 순종을 보였던 그런 인생입니다. 경로재탐색, 선교활동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셔도 그 길을 잘, 정말 굉장히 고난이도의 주님의 어떤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서신서를 쓰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마지막 단계, 도착지 완료. 도착지 완료를 눈앞에 둔, 목적지 완료를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또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나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의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운영하는 세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 바로 이 마메르틴 감옥이에요. 주로 정치범들이나 사형수들을 위한 감옥이죠.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늘 볕이 들지를 않고요, 습기와 또 추위,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차 있어서 별다른 구타나 고문이 필요치 않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언제 불려서 사형 집행을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수들은 24시간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바로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노년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온몸에는요, 아마 굵직굵직한 그런 흉터, 상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밭고랑처럼 패여있는 그런 깊은 상처들, 그런 흉터들, 그런 고문의 어떤 후유증들,
그래서 추위와 습기 속에서 그 맞은 상처들은 아마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시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 앞에서도 재판관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요. 그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씀, 그가 평생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 또한 삶의 모토가 되었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던 동력을 제공했던 바로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민감한 사람이에요. 시계도 없던 시절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몰라요. 일주일 전에 내가 뭘 했지?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무슨 약속이 잡혀져 있지? 잘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시대. 더구나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가 무슨 때를 구분하고 무슨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하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억눌린 인생이 아니에요. 위축된 인생이 아니에요.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하는 인생.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쉬거나 멈추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찾든지 못 찾든지 항상 힘써라, 끌려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할 수 있는 앞자리에 와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수동적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어쩌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예배마저도 내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다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주도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인생, 어떻게 가능했는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중심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들, 너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초점을 놓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핵심을 꽉 붙잡고 살아가렴 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또렷하게 응시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늘 방해꾼들,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들끓었습니다. 그런 두렵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그 먼 곳을 다니면서도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인생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전 세계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어떤 위치든 재정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그 악명 높은 감옥 속에서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생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분명히 작동을 시켰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인생. 여러분, 과거에 그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일했어요. 하지만 그의 열정은 방향이 잘못되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알지를 못했죠.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가슴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절망과 패배와 좌절에서 다시 살아난지를 그는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그저 사도 바울이 한 개인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이자 사실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던 유언적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전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들의 삶의 미래에도 놀라운 소망을 던져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펼칠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뭔가를 말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까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인생의 핵심 철학이 뭔지, 그 중심적인 인생의 모토가 뭔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도착지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요, 제물을 다 쌓고 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피를 마지막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놓겠노라 라는 마음의 다짐, 결단이에요. 그리고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시간이 가까워진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도착지 이제 완료,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떠날 시각이라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떠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느슨하게 만들다,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굵은 밧줄을 풉니다. 바로 그런 단어예요. 새로운 행선지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기거하던 텐트를 접는 것, 여행자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즉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안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을 감지하면서 체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 시각 자체도 새로운 여정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 목적지 앞부분에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쌩 하면서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은 경주, 믿음의 경주 또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흔히들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도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과도 같다. 인생은 하나의 마라톤과도 같다. 아니면 영적인 싸움과도 같다. 그것이 어떻게 비유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거리 운전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요. 청주에서 저기 해남이나 거제도까지 운전을 합니다. 자주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을 하고 가겠죠. 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피곤하면 졸음쉼터에서 잠깐 눈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일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죠. 왕복 수백 킬로입니다. 안전운행을 했어요. 속도도 잘 지켰어요. 운전을 아주 잘했어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주 운전을 잘하고 목적지까지, 집까지 잘 도착을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잘했고 아무런 불편함,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서 집 앞에 다다라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 들어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있다면 끝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이에요. 밀고 밀리는 것,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죽거나 상대방을 죽여야만 끝이 나는 것,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패배를 당합니다. 일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책을 몇 권을 썼고 그거 관심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내 일상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떠세요? 한 20년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 쉬워졌다. 야, 20년 그 정도지 40년쯤 돼봐. 야, 진짜 편해. 그런가요? 믿음 지키는 게 어렵지. 당연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10년만 참아보세요. 20년, 30년 되면 그냥 날아다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항상 유혹을 받고요. 중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외부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젊었을 때 20대, 30대 청년의 정욕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지독한 자기와의 그런 싸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랐고요. 내 안에 그렇게 화와 분노와 혈기가 남아있는지 몰랐고요.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지 말해놓고 후회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속상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도착지 완료 지점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통계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의 목회자들, 신학생들, 미국의 목회자들이 한 달에 약 1,500명 정도가 중도 포기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 달에 1,5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도 생활고에 대한 문제, 갈등, 목회에 대한 의욕과 동기부여가 떨어져 버려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 신대원생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적인 의미를 찾지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중도하차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경우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의욕이 꺾이고 파송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방을 당하고 파송했던 교회와의 갈등이 생기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는 경우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물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1등 해야지, 너 좋은 성적 거둬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는 인생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골라인까지 다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아마 시상식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그렇죠? TV나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한 분야에 특별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 특별한 작품들, 거기에 대한 시상식이 있고 상을 수여합니다. 어제 새벽에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1년 12달 매 첫 번째 토요일 아침에 우리 부모님 손잡고 나온 어린 친구들 1년 12달을 개근을 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한 60명이나 됐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깝게 한 번 빠진 친구들, 2번 빠진 친구들까지 푸짐하게 상품을 주고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어제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데 그런데도 졸린 눈 비벼가면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우리 어린 친구들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상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수고한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을 수가 있죠. 하물며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소망을 품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상이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하필 의의 면류관일까? 정말로 의로워서일까? 내가 정말 의롭기 때문일까? 내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의롭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좀 창피할 것도 같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다 하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검증이고 또한 결과입니다. 또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열심히 그분에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받을 수 있구나, 의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야, 너에게 참 귀한 믿음이 있구나. 너 참 귀하다. 너 끝까지 믿어줘서 참 고마워.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라오느라 참 수고했어. 말씀하시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은요, 하나의 원리이고 믿음 생활을 위한 하나의 좋은 영적 매뉴얼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숙지해서 잘 운전해 가면, 안전하게 잘 가면 괜찮고, 혹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고 방심하면 와장창 사고가 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있어요. 물론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5주 동안 배운 내용들 잘 숙지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지만,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착각하고 한눈 팔면 그냥 와장창 나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나의 연약함도, 실수도, 잘못된 결정도, 부족함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매뉴얼대로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거 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단상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잘난 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왔어요. 좋은 성적 냈어요. 믿음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더 좋은 면류관 주셔야죠. 아무개 받는 것과 똑같은 거 주시면 안 되죠. 신경 좀 더 써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의로운 것 하나도 없지만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았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서 힘든 투병 생활도 했죠.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 사실을 잘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요.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 좋은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시고 목적지가 보이고 도착지 완료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안에서 들끓고 있었던 귀한 인생의 철학, 삶의 모토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